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움의 시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을 베푸셔서 코로나의 모든 위기가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보혈과 그 능력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여 오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풍성한 준비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도, 우리의 계획과 생활도 모두 하나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힘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요즘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이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서 맡기신 한사랑교회를 목양할 때에 주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굽은 것이 곧게 펴지며 막힌 것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신 세밀한 음성을 가슴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로 가정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사랑과 화목과 평안으로 축복하셨음을 믿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를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제 소유인 것 양 제 뜻과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세상에서 방황하며 흔들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하시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그지없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광야에 내몰린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주위 상황에 의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도 간의 교제도, 주일 학교도,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기도회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맡겨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옵소서. 가정에서의 큐티를 통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점점 깊어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모인 한사랑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담당하게 하옵소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헌금과 헌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님께 쓰임 받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필요한 영적, 물적 자원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진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쓰고 또 넉넉함이 있도록 물질로 넉넉히 채워주시고 하는 일터와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온 식구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우리 교회의 예배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서 가정에서 또 개별적으로 더욱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신방이 매주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가정들은 물론 준비하겠지만 또 여러분 모든 가정을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별로 미리 안내해드린 안내지를 따라서 필요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온라인 헌금에 관한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 혹시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에는 통장에 본인의 이름과 그러니까 송금할 때 본인의 이름과 그리고 헌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헌금 종류를 정확히 기입을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홍길동 감사, 홍길동 11조 이렇게 보내주셔야 또 재정부에서 이를 처리할 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은 특별히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헌금이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는가를 주보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혹시라도 누락된 경우가 있다면 바로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에 관한 광고인데요. 우리가 매월 우리가 선교 외부 선교 단체나 또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는 금액이 약 140에서 150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선교 헌금하기로 작정된 금액도 140에서 한 150 정도 되는데 올해 1월부터 작년 말부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 30-4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작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선교 헌금은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선교 헌금하는 것은 전액 다 후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들은 교회 경상비에서 계속 보충을 해서 성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마음에 또 새롭게 가지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하는 일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혹시 그동안에 못하셨던 분들도 얼마라도 뭐 금액은 상관없어요. 나도 어쨌건 나도 보내는 후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참여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도 어린 자녀들도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나는 선교 헌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하셔야 돼요. 선교 헌금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쓰고자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럼 믿음을 가지세요.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신 금액들 또 잘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분들도 또 선교 헌금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을 맞아서 우리 대청소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 꽃가루, 송화가루가 날리면 청소를 해놔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꽃가루도 다 떨어지고 드디어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오후 2시에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당 주변 또 잔디도 깎고 또 풀도 뽑고 또 창틀 먼지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하는 이런 일에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또 주일학교 온라인 수업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참여해서 같이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대청소를 시작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 참여하면 더 신속하게 잘 마칠 수 있으니까 또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기억했다가 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터뷰 신방 5번째입니다. 우리 강현수 서헬렌 선교사님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통행 제한을 하고 있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또 반가운 얼굴 맞아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랑 가족 여러분, Selamat pagi.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사는 서헬렌, 강시훈, 강시온. 강현수. 지금 말레이시아는 국가 전체가 봉쇄 상태이고요.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다니는 것들이 제한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한사랑교회 가족들 만나고 예배하고 이렇게 가족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또 영상으로 다른 가족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강시우 군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daily bread, as we forgive our debts, and we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glory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멘. 누가복음 9장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말레이시아 간지 얼마나 됐죠? 지금 3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벌써 3년이 되었네요. 보내신 분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수 소헬렌 선교사님을 말레이시아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수많은 앓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제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가정을 먼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3절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리더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에 엄청난 도전이 있었죠.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또 일을 하는 유대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또 절반의 사람들은 방비를 하고 또 절반의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이런 위기의 상황들은 어쨌건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위기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은 그래도 잘 극복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내부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들은 그 공동체를 허물고 사회를 허물고 나라를 허무는 데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영원한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외부 침입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부의 분열이 문제였어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서 결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서 역사 속에 얼마나 큰 외부적 공격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참 전쟁이 많은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공격에 대해서는요 잘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죠? 집안 싸움이 문제예요. 내부 싸움이 문제라고요.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분열됐잖아요. 한 민족이. 그리고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온갖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외부적인 위기도 위기지만 내적인 분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잘 헤쳐나왔던 느헤미야. 여러분 이번에 5장에서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위기가 바로 내적인 위기예요. 내적 위기.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위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위기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기도하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 이게 느헤미야의 아주 습관처럼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럼 이번 내적 위기의 상황에서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내적인 위기가 왔을 때 또한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말씀을 통해서 어느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나 아니면 교회나 나라나 진짜 중요한 위기,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위기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느헤미야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는 이 원망이 또 하나의 위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내부의 위기의 시작은 원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는 그런 사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전염성도 대단하죠. 대단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잘 통제하는 나라, 이 전염병의 질병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잘 통제한 나라로 세계에 아주 국위가 선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태원 클럽 문제 때문에 또다시 재확산의 우려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어쨌건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로나보다 이 코로나의 전염성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은 그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이라는 질병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전염성은 걷잡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과 2절 말씀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은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원망을 할까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또 외부에 막 공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불평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할만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또 이방 나라의 속국이었으니까 돈만 벌면 세금 내기도 바빠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지.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빚을 내야 되잖아요. 부자들에게 가서 빚을 내서 양식을 사서 먹고 또 논밭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빚은 늘어나고 심지어는 더 이상 팔 돈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제는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자식들을 노예로 종으로 맡겨가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 귀족들 때문이에요. 그들은 관리 계급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요, 이렇게 생계에 엄청난 위험을 시달리는 이 고통의 때에 오히려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고 집을 갈취하고 막 고리대금 엄청난 이자를 받아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고통 속에,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마치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유대인 동족 귀족들, 부자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족 안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원망할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백성들의 원망이 정당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분평할 때는 잘 주의하여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땅을 나와서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고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백성들. 그런데 결국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는 그들의 불평하던 대로 그들이 어떻게 불평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그러다가요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 잠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질병이 그렇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 전염되면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순식간에 전 국민을 다 전염시키는 엄청난 전염력이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원망을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원망은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점점 감염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공동체는 자신이 원망한 대로 불평한 대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그 삶의 현장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땅을 치고 원망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 막 불평을 쏟아내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래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원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처럼. 욥에게 닥쳐온 그 끔찍한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자신이 가졌던 엄청난 모든 짐승들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한날 다 죽었습니다. 자신의 건강했던 몸도 온 몸이 고름이 나고 가려워서 어쩔 수 없는 이런 병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고통 속에 욥의 입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길 마귀는 바랬지만 욥의 입에서는 그런 불평이 나오질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러면서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감사. 여러분 욥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갑절의 복을 욥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은혜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고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불평할 일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감사하는 곳에는 한없는 은혜가 흘러가요.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회, 공동체의 이 위기의 진짜 위기, 내적인 위기, 그 위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여러분 가정에는 없습니까? 가정에도 있죠. 여러분, 함께 사는 가정에서도 불만을 한 번씩 토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불만이죠. 또 부모는 속 썩이는 자식들 보면서 불만이 많죠. 부부 사이는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 쏟아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보고 있어도 제가 다 알아요. 그러나 감사를 쏟아내면요, 오히려 불만이 많지만 감사를 쏟아내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네? 감사를 쏟아내면 불평할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가 불평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불평은 약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독.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내적인 위기. 두 번째는요, 리더의 분노예요. 리더의 분노. 리더가 분노하고 폭발하면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앞서 원망으로 시작됐죠. 근데 그 원망을 받아들이는 리더 입장에서도 원망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만약에 원망 안 할 일인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 뭐 이런 거 갖고 원망하나 싶어가지고 화가 나고요. 또 원망할 만한 거 가지고 원망을 하면 그 원망한 그 이유 때문에 또 화가 나요. 오늘 느헤미야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한번 보죠. 6절 말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안 했어요? 분노했어요. 크게 노했어요. 크게 분노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누굴 향한 분노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그 분노의 원인을 제공했던 유대인 귀족들, 유대인 부자들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꿔 말하면 정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의로운 분노,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의 관리와 귀족들도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예루살렘과 온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술관원장이에요. 그 비서실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따지면 느헤미야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정의로운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앞에 여러분 기록에서 산발랏과 도비아 일당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반대할 때, 조직적으로 반대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노했다는 말이 있어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몹시 화가 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어느 성벽, 어느 지역은 어느 가문에서 어느 집안에서 그 일을 하는지를 막 분배하는
그 일을 누가 감당해서 하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귀족들은 공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귀족들은 공사를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에 더 앞장서서 힘써야 할 그 당시에 관리와 귀족들, 권력자들은요, 다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상황에서는 그런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을지언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동참을 안 하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집과 땅을 담보해서 그 땅과 집을 뺏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볼 때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우리는 듣기만 해도 얄미운데. 그래서 노마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요, 분노를, 정의로운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분노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대단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참다가 한 번 못 참은 적이 있어요. 한 번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셨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요,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열받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공동체 앞에서, 거룩한 성회 앞에서 분노한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요, 막 분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로운 것이라도 막 분노의 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어요. 더욱이 리더, 지도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분노하는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뭐죠? 남대문이에요. 남대문. 서울의 남대문. 근데 2008년에 남대문에 막 확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전소가 되었어요. 남대문이 왜 불이 탔습니까? 70세 할아버지가 홧김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홧김에. 여러분, 분노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7절 말씀. 깊이 생각하고 분노했다는 이야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화는 났지만, 감정으로 화는 났지만, 이 화나는 감정, 분노의 감정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분노의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크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요. 분노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특히 가정의 가장, 집 안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노하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노의 감정 위험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분열이 돼요. 두 쪽에 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동로마, 서로마가요, 결국 분열됐어요.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좌파 우파 그러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다는 게 참 심각한 위기예요. 이 위기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절대 분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의로운 분노를 뿜어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오늘 7절 말씀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행동한 걸 보면 분노의 감정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번역은 분노의 감정을 빼고 다른 번역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도 7절 하반절에 그들을 쳐서 막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걸 보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다 끌고 와 이러면서 매로 치면서 너희들 관료 귀족이 더군다나 돈 많은 부자들이 그러면 돼 마치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당사자를 불렀고 귀족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대회를 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서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7절 이하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쉬운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을 느헤미야가 마치 어떻게 연설했는지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연설했구나, 설교를 했구나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의 유다 사람 동포들을 힘 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몸값을 받고 여러분의 동포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또다시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드리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래서는 이방인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저당으로 잡아놓은 가난한 동족들의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집들을 오늘 당장 그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도 되돌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당사자들, 귀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말에 아멘했어요. 그렇게 하자고 다 동의를 했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력의 힘을 믿고 자신의 감정대로 귀족들 당장 끌어와 그래가지고 막 속 시원하게 얘들 거 다 빼앗아 이제부터 다 나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에요. 혁명. 네? 부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다 나누자 하는 공산주의 혁명. 그럼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 실패했어요. 역사 속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공동체는요 갈기갈기 찢겨지고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 공산정권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의 공산주의, 여러분 함께 나눈다는 이 공산주의 개념은 참 좋지만
지금 함께 잘 나누고 있습니까? 북한 정권에 가장 힘들고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5호 감시제. 5가정당 적어도 한 사람은요 간첩이 있어요. 당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5호 감시제.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하거나 잘못된 일을 하거나 혹시라도 찬송을 부르나 성경을 부르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요 바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공동체 하나됨이 있을까요? 없어요.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죠. 서로가. 이게 공산주의예요.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위기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은혜로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에는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거나 할 수 없어요. 잠시 받았다가도 나중엔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근거하여서 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돌려줘라. 너희가 이자로 받은 것 있으면, 빼앗은 것 있으면 다 돌려줘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귀족들에게 대회를 열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귀족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은 그 일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일은 일을 잘 처리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은 잘했는데 공동체가 다 분열되고 나면 이 불행한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예배당 건축은 잘해놓고요 건축하고 나서 분열이 돼요. 서로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분열이 돼요.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쏟아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세 번째, 여러분, 우유부단한 대처는 위기를 자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단호한 대처, 단호한 결단, 단호한 행동. 왜?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바꿔야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끼리 특히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더 안 고치는 거예요. 우린 원래 그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받아들였으면, 인정했으면 결단하고 그냥 우유부단하게 에이, 늘 그렇지 뭐, 우리가 늘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정되었다면, 내가 깨달아졌다면 잘못된 삶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사건의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13절도 제가 쉬운 말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그런 다음 나는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 보이며 말했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주를 찬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 잘 지켰다. 할렐루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서로가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때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요. 탈탈 털면서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탈탈 털린다. 이렇게 탈탈 털린다, 안 지키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가졌던 걸 다 털려서 결국 망해될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가 아멘 하면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복을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귀족이 잘못했죠. 그럼 오늘 귀족은 귀족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도 나는 뭐 돈이 없으니까. 아니요, 이거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길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사형을 처해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세상 법정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은혜가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돌이키면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정에서는 무기징역, 상역, 사형 이런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절망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요. 이 회개는요 잘못한 일 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이게 아니라 진실된 회개. 이 진실된 회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구나. 마음으로,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행동으로 분명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의 잔혹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니느웨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40일이 지나면 망하리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하나님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냈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요나의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40일 만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정말 소홀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홀했던가,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많이 살았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공동체 예배가 어려워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이게 참 귀한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특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부적인 위기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외부에서 오는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에요. 내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든 교회의 위기든 나라의 위기든 내적으로 분열하고 있다면, 원망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다면, 누군가가 막 분노하고 있다면, 그리고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적인 어려움의 시대가 있지만 이런 시대에 오히려 교회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고 또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혹시라도 이런 원망과 분열, 이런 조짐이 있다면 내가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분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의 시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하나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위기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닥쳤던 내부적인 위기, 그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풍성함으로 잘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닥쳐오는 어떤 위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으로 능히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사랑 교회 공동체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격려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있다면 기꺼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섬겨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